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라 여기십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자꾸 꼬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번만큼 더 자식이 못 나갈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목회에 신경을 더 쏟으면 쏟았는데 결과는 더 참담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냥 사랑이 의심이 된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하여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문제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처지에서도 약해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고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앞에 뭐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8장 32절에 진술된 순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한 확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큰일, 엄청나게 큰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큰 것입니다. 최고의 큰 사건. 그 다음 아주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셨다면
이 작은 일을 왜 행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최고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아끼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굉장한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값으로 수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둘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내는 맞바꿀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셋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셋이나. 최옥조 지사님 웃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에게는 셋이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 와서 이 중에 아들 둘 중에 하나를 맞바꾸자 하면 제가 이것을 고민하는데 0.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오 이럴 것입니다. 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틀림없이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부자죠? 아니에요? 부자죠? 근데 뭐가 부러우세요? 뭐가 이 세상에, 그죠? 아쉬운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부러울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누추하게 생각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 겁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죠?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가 어쩌다 보니까 빚 1억을 졌어요. 그러면 그 1억 쉽게 갚아주죠. 기꺼이 갚아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님께 와서 1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10만 원? 하면서 벌벌 떨면서 안 주겠습니까? 10만 원 그냥 줍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하시는 그 사랑의 기초, 사랑의 기본,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기초석,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석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몬 장본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본인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돈의 눈이 어두워 스승을 20냥 주고
팔아버렸던 관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가 군중들이 저 예수를 놓아주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한 명인데 그 사람 바로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저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준 것이니까 이거 국가에 반역을 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본 장본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들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백성들의 명예와 인기를 먹고 자리를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이 예수님에게 다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모함하고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인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모든 사실들은 사실 다 성경에서 있던 이야기요,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이 주는 위협과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 싶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시기심이 가득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인 귀신이 예수님을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내몰았던 장본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죄로 삼았다.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장본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몰았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또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도리어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 즉 나는 너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기초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십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몰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원수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생기게 되면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저 미움의 원인을 저 사람이 제공했어. 그래서 나는 아무리 저 사람을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막 미움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다른 지파 이름으로 대신했는데 그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축복하셔서 첫째 므낫세보다도 훨씬 더 잘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잘되었던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여 그 지파를 한마디로 어느 지파로 대신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더 어떤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낫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왜 여러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나빠가지고 있어요. 왜 나는 작은 차 타고 다니는데 괜히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이 괜히 빵거리고 가면 저게 지금 좋은 차 타고 뻐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괜히 들죠. 그다음에 자기보다 좀 멋있고 잘생긴 키도 크고 이런 친구가 지나가면 와, 저 하나님 잘 만들어 놓으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도 저게 지금 어디 꼿꼿하게 걸어다니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못 사는 사람은 괜히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은 괜히 큰 교회 목사들에 대하여 반감이 있어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막 의로운 척하고 막 그러죠. 우리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으면 괜찮습니다. 없으면 괜찮습니다. 저 안에는 그런 것이 늘 있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자주 별것도 아닌데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고 목사된 지 벌써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화 하나 이게 처분을 잘 못하죠. 저는 막 일이 쫓기면 뭐 마음이 막 이제 쪼여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도착하면 뭐 하기 바쁘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오늘 이제 국수 먹는 날이잖아요. 제가 이제 국수 사오러 사갔거든요. 아침에 분명히 이제 큰 놈은 기타 들고 작은 놈은 뭐 하나 들고 저도 하나 들 이제 또 집에서 오이 뭐 장아찌 담아놓은 거 이제 들고 뭐 왔는데 아내가 이제 오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그 한약방에서 그 가방에 있는 그 국수 안 가져왔냐고. 그거 언제 내놨냐고. 여긴 제가 바쁜데 당신이 해놨어요. 가져오지. 그 알고 보니까 작은 놈이 들고 온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방에 갖다 놨다고. 이게 얼마나 미안하든 쪽팔리고. 저는 이렇게 자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 아무 가치 없는 그런 행실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깜깜한 데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더러운지, 똥이 얼굴에 묻었는지, 무슨 내 발 밑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바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우리는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괜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쳐 보이면 아이고 정말 내가 지저분한 데 있었구나, 못 있을 곳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험담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지. 그래서 잠언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미와 같다. 그래서 별미와 같다.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맛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참여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금상첨화죠. 남의 험담하는 것은 얼마나 귀에 잘 들어오는지. 반면에 자신을 칭찬하면 마음을 쏙 줘버리죠. 또 마음을 쏙 줘버리고. 그래서 사람은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대요. 칭찬을 해주면 갑자기 사람이 막 가벼워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온갖 탐심에 우리는 사로잡혀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 추악, 불의가 가득한 자요,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였으며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반한 자요, 무정하고 무자비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진노 아래 있었던 자.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마음속으로나 실제 행동으로나 우리의 눈의 가치로나 이 중에 하나라도 나는 해당이 없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셔야 맞습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죠.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 어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저놈을 통해서 내가 뭘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은 달래요. 그냥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밥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교과서 사니까 돈 주세요 막 달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 부모가 아낌없이 주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늘 우리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반감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주기에는 너무나 가치 없는 인생들인데, 이거 줘봤자 별로 변화도 없을 건데, 이런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바보 같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아이가 귀한 진주를 옆에 애가 갖고 노는 구슬이 탐이 나서 그 진주와 구슬을 맞바꿔 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과 같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이렇게 본성적으로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들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쏟아 부으시는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이 죄를 지으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다 쏟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의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3장 5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때리셨어요. 저도 아이들 때린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마음을 한번 굳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통스러운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슬픔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책임과 그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욕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슬픔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하여 당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하셨다고 한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땅이여 들으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지옥에 있는 모든 인생들아 들으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쏟아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세상에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인생들아 들으라. 그리고 대답을 해보라.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하며 성도들을 향한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최고의 선물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다고 한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결코 멈추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이 우리 모든 것에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되었던 나를 대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 나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념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자기 욕심으로 물들여질 것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우리 32절을 읽었는데 이런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확고부동한 사랑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을 해보며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해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해 버립니까? 이제 그 사랑을 멈추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물리치시겠습니까? 로마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받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논리적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페이지 수로 한 24페이지 정도 되는 24페이지. 그래서 눈으로 빨리 읽으면 한 30분 만에 한 번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읽고 나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30분 만에 막 흐르는데 마음속에 굳게 새겨진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범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거나 철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큰 사랑, 확고부동한 사랑 앞에 나와 나의 이러한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 적용해 볼 것은, 이 말씀은 로마 성도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기록된 내용이죠. 이 로마서는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고 로마 성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사랑으로 그들이 격려를 입고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생사가 엇갈리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형편과 어려운 처지 속에서 너희들이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로마 성도들이 그 어렵고 각박한 처지에서 얼마나 크게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잠시 낙심하고 잠시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낙심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크게 위로가 되는 강력한 설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일이 지금은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구하여 그 선물을 받아내고 또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